이 시간 예배 참석한 여러분 모두 위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요즘 여러분 행복하게 사시는지요? 요즘 어떻게 삶이 행복하고 재미있습니까? 자, 사람은 언제 행복하다, 정말 기쁘다 이렇게 느끼게 되겠습니까? 메슬로우라는 사람이 그것을 인간 욕구 5단계로 설명했습니다. 자, 사람은 이 5가지 욕구가 채워지면 인생이 정말 재미있다, 행복하다, 그렇게 다들 느낄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첫 번째가 이 생리적 욕구입니다. 자, 배고프면 먹어야 하고요. 또 추우면 제때 옷을 갈아입어야지요. 특별히 이 배고플 땐 다른 거 필요 없습니다. 다른 건 안 보입니다. 오로지 먹는 게 보이고요. 모든 게 그저 먹는 것이 그 앞에 먹을 게 보이면 그냥 기쁜 겁니다. 그래서 요즘 많은 사람들이 소문난 맛집을 찾아가요. 그리고 또 맛집에 가서 또 음식을 기가 막히게 먹으면 입이 행복하지요? 여러분은 먹는 게 별로 관심이 없나 봅니다. 며칠 전 우리 은퇴 장로님들과 함께 저희가 이제 수련회 갔다가 어느 좋은 음식점을 저희가 소개받고 갔습니다. 갔는데 저뿐만 아니라 거의 대부분의 장로님들, 사실 이 염소고기 드신 분이 거의 없잖아요. 그게 그렇게 쉽게 먹지가 않지요. 그것도 특이한 냄새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날 그 음식점에 우리가 먹은 것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 염소 갈비찜이었어요. 사실 이거 먹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들도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요, 그걸 입에 넣는 순간 모두가 다 얼굴이 해피하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너무 좋은지. 그래서요, 여기 이 다음에 다시 오면 좋겠다. 이렇게 염소고기가 이렇게 또 맛있게 먹을 수 있구나. 그날 지금 보통 70년, 80년 살아오신 우리 장로님들이신데 흑염소고기를 좀 잊을 수 없다고 아주 좋은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도 언제 한번 마음이 있으시면 우리 장로님들하고 한번 잘 연락해 보십시오. 아주 좋은 그곳 한번 소개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가 안전의 욕구입니다. 자, 이번 세월호 사건 속에서 만약 우리에게 문제가 생기면 국가가 지켜주고 안전하게 보호해 줄 거라 믿고 생각했는데 이번에 왜 다들 이렇게 마음 아파하고 속상해하고 막 이렇게 힘들어합니까? 그런 보호를 못 받았다는 것 때문이죠. 그 불안한 그것을 보고서 다들 화가 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안전하다고 느낄 때 우리가 또 마음이 평안해질 수 있습니다. 자, 욕구의 딱 중간 세 번째가 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이 소속감 혹은 사랑의 욕구입니다. 즉, 사람은 반드시 어딘가에 속해 있어야 된다는 거죠. 또 그래야 내가 행복을 느끼고 그 속에 있는 다른 사람들을 만나면서 교제 속에서 또 내가 사랑받고 있구나, 내가 인정받고 있구나라고 느낄 때 사람들은 기뻐하고 행복해하다는 겁니다. 자, 종종 이 나쁜 짓을 하는 아이들에게요, 너 왜 그런 일을 했나 물어보면 다른 친구들한테 왕따 당할까봐, 괜히 소외당할까봐, 친구 안 해줄까봐 할 수 없이 억지로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사랑받기 위해서, 누군가로부터 인정받기 위해서 좋은 행동하기도 하고요, 심지어 무모한 행동까지 하는 겁니다. 자, 몇 년 전 개봉했던 영화 타워가 생각이 납니다. 12월 25일 자, 최고급 호텔에서 초호합한 이 크리스마스 이 파티를 위해 모인 사람들, 그때 거기에 헤드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이 무엇을 상상하든 그 이상이 될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상상하는 그 이상으로 기가 막힌 일들이 있을 거라는 이야기지요. 자, 그 말대로 마른 하늘에 화이트 크리스마스를 만들겠다고 인공눈을 오게 합니다. 이거 상상도 못한 일이지요. 자, 그런가 하면 수도하겠다고 수도원에 찾아온 사람들에게 원장 수도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이 지금까지 꼭 필요하다고 생각했던 것들 없어도 살 수 있음을 경험하게 될 겁니다. 라고. 이 정반대의 상황입니다. 하나는 상상 이상을 주겠다고 약속했고 또 하나는 필요 이하를 주겠노라고 했는데 그럼 결과는 어떨 것 같습니까? 상상 이상의 인공눈을 억지로 강행하다가 호텔에 큰 화재가 나서
많은 사람들이 빠져나오지 못해 죽습니다. 더 잘 좀 더 행복해지려고 좀 더 기쁜 일을 보겠다고 들어갔던 사람들은 자기를 살려달라고 아우성입니다. 반면 수도원 다음 상황은 여러분 이야기되지 않지만 어떤 결과가 나올지 여러분 아마 상상될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월호 참사 이후에 많은 사람들이 이제 다시금 자기의 삶을 돌아봅니다. 그 일은 누구나 당할 수 있거든요. 대한민국 땅에 여기 사는 한 생각지 못한 그런 어려움을 우리가 공고로 겪을 수가 있거든요. 지금 계속해서 계속해서 지금 꼬리를 물고 사건들이 터지고 있습니다. 자, 이런 때 우리가 지금 더 나라를 위해 생각하고, 특별히 그리스도인 우리들은 나라를 위해 더 기도하게 됩니다. 또 교회 공동체도요, 이제 진정 정말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다시 한번 재점검하고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사명을 감당하게 될 때가 아닌가, 그런 마음을 갖게 됩니다. 우리가 특히 교회 생활을 하면서 이 하나님을 모르던 새 교우가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아름답게 믿음의 사람으로 변화되고 성장돼 갈 때요, 여러분 압니까? 너무너무 기뻐요. 오늘도 일부 예배 마치고 나서 어떤 두 자매님이 제 앞에 와서 그래요. 목사님, 이제 더 열심히 교회 생활할게요. 그래요. 근데 언제 한번 신방을 가야 되겠어요. 또. 그 가정에 좀 하나님의 큰 어떤 변화의 은혜가 있었던 겁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들을 때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지 모릅니다. 이게 바로 교회 공동체의 힘이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지난 목요일 교우 가정들을 신방했을 때 일입니다. 우리 교회 새 가족이 된 한 여성도님 가정을 가니 그분을 전도한 친구분들이 거기에 아주 다 이렇게 모여 있어요. 지금 이분들의 연령대가 30대 후반입니다. 얼마나 재미있을 때겠어요. 자, 그런데 이제 이번에 우리 교회에 등록한 그분이 예전에 한 2년 정도 신앙생활을 하다가 쉬었는데, 우리 교회 이 고등학교 동창인 그 친구 집사님 통해서 다시 이제 우리 교회에 등록하게 된 겁니다. 지금 매주 성경 통독반 사기에 만나고 있어요. 얼마나 열심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 젊었을 때에 우리가 하나님 만난다는 거, 이게 복 중의 복이고, 또 오늘 하나님의 교회를 통해서 여러분의 영혼이 보호받는다는 게 얼마나 축복인지를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또 한 가정, 일본 생활 20년을 잘 마무리하고요, 이제 고국에 돌아와서 영구 정착하려고 귀국한 어느 집사님 4분 가정을 신방했습니다. 자, 일본 이제 간증을 들어보니까요, 일본에서 신앙생활 참 잘하신 4분이에요. 그쪽 교회에서 또 안수 집사님으로 봉사도 하시고요. 말씀 벌써 들어보는데 그날 그 얘기를 했어요. 야, 참 두 분 선하게 살아오셨네요. 선하게 살아오셨네요. 내가 몇 번을 이야기했어요. 이 간증을 듣는데 여러분, 우리 영적인 존재 아닙니까? 듣다 보면 그 마음이 다 보이지요. 자, 이분들이 이제 상봉 이동 주변에 이제 교회를 찾아 산만리 했답니다. 교회를 거의 다 가봤대요. 근데 이 교회 다녀야 되겠다, 그 마음이 결정이 잘 안 되더랍니다. 여러분, 보통 그렇지 않습니까? 남자들은요, 어디 시장을 가도 웬만하면 보이면 저거 사 이렇게 하지요. 근데 여자들은 안 그렇잖아요. 꼼꼼하게 아니야, 한 번 더 돌아보고 뭐 이러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이 교회 저 교회 마음이 안 들어서 얼마나 찾고 찾았으면 명일동에 있는 M교회까지 찾아갔대요. 자, 교회를 결정하지 못하고 있던 중에 같은 직장에 다니시는 한 분이 그 상봉 이동 가까이에 어느 좋은 교회가 있다고 우리 친척 그 장로님이 이야기 종종 하곤 하는데 그 교회 한번 가보라고. 그래서 그 교회가 성흥교회였어요. 그래서 이제 성흥교회를 소개시켜 준 겁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장로님들 이 전도에 관해서 열심히 턱심인 분들 많은 거 아시지요? 자, 그 두 분을 모시고 온 첫날, 바로 그날 장로님이 등록카드 작성하자고 할 때 막 부담스러웠답니다. 아니, 그래도 예배를 드려보고 예배의 어떤 영적 분위기나 하다못해 목사님 얼굴이나 좀 설교라도 들어보고 마음에 들어야 결정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를 드리고 나서 이제 신랑 집사님이 물었대요. 이 교회는 마음에 들어? 이랬더니 부인 집사님 말씀에 응, 마음에 쏙 들어.
할렐루야. 여러분, 이런 교회 다니고 있습니다. 그리고 남자 집사님이 쉽게 마음 결정 못 하시는 건 남자 집사님이 보세요. 이제는 저 여러분 우측 성가대까지 좀 앉아서 오늘 성가대에 앉아 계시는 거 보고 할렐루야. 지금 찬양대에 앉아 계시네요. 여러분, 우리 교회에 등록하여 지금 정착한 분들 가운데 상당수가 많은 교회를 찾다가 우리 교회 와서 뿌리 내린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의 이야기를 들을 때, 오늘 저런 이야기를 들을 때, 여러분, 사실 우리가 가장 정확한 바로미터 중에 하나가 우리 교회가 내가 어떻게 비춰지고 있나, 내가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우리를 볼까, 우리 교회를 사람들이 어떻게 예의하고 있을까, 가장 정확한 그 바로미터 중에 하나가 뭡니까? 많은 교회를 돌고 돌다가 우리 교회 와서 정착해서 뿌리 내린 분들, 그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정확한 겁니다. 우리 교회 예배와 성도 여러분의 영적 성숙의 정도를 잘 보여준다고 저는 믿고요. 여러분, 아멘입니까? 아멘. 교회에 대한 이런 자부심을 갖고 신앙생활 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인정받고 사랑받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고 얼마나 귀한 일인가를 잘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사실 여러분, 누구나 살아가면서 어느 공동체 안에서든 다른 사람 인정받고 싶어 해요. 2002년 월드컵 때 히딩크 감독의 인정받고 사랑받았던 박지성 선수, 평발이어서 축구하기에 사실 부적합한 선수로 스스로 생각했던 그가, 여러분, 그 감독의 인정을 받고 사랑을 받으니까 네덜란드로 가고요, 네덜란드 팀에서 다시 세계 최고의 리거라는 영국 프로 그 메뉴팀에 입단까지 해서 아시아 최고의 선수가 되었습니다. 며칠 전 축구 전문그룹의 평가에 글을 봤는데요, 지금껏 한국 최고의 선수는 단연코 차범근이랍니다. 이분 훌륭한 신앙이 있는 거 아시지요? 그리고 두 번째가 이 박지성 선수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리더자로부터 인정받고 사랑받는다는 게 정말 축복입니다. 우리가 사장의 인정, 회장의 인정을 받아보세요. 그 사람, 회장이 사장이 인정하면 그냥 두겠냐고요. 중력으로 쓰려고 하지요. 좋은 자리로 챙겨주려고 하지요. 대통령에게 인정받으면 장관도 하고 총리까지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 성도의 최고의 축복은 뭘까? 저는 뭐니 해도 교회의 머리이신 주님으로부터 사랑받고 인정받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바로 오늘 본문에 예수님의 제자 사도 요한이, 그가 이름만 생각해도요 마음에 감동이 오고 잊을 수 없는 바로 사도 요한이 인정하는 사람 가룟에 관해서 오늘 본문 여기 내용이 나옵니다. 자, 1절에 보니까 사도 요한은 자신의 이름을 사용하지 않고 이 장로라 호칭하고 있습니다. 자, 당시 장로는 감독이나 목회자처럼 영향력 있는 지도력을 행사하는 직분 가진 자를 일컫던 그런 호칭입니다. 자, 그리고 이 편지를 받는 자 가이오, 이 가이오는 당시 많은 사람들이 종종 사용하는, 예를 들어서 뭐 철수라든가 혹은 뭐 영숙이라든가 뭐 남숙이라든가 뭐 그런 여러분 그 좋은 이름 흔히 사용하던 그런 이름이더래요. 이름이라고 그럽니다. 자, 이 가이오. 자, 그런데 이 가이오는 사도 요한의 사역을 가장 앞장서 도운 인물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가 사도 바울을 하게 되면 바울 옆에 누가 있었어요? 누가가 있었죠. 또 그 옆에 누가 있었어요? 아굴라 프리스길라부터 많은 여러 동역자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오늘 사도 요한은 그 많은 자기의 동역자 가운데 오늘 이 가이오를 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훗날 사도 요한은 사랑하는, 인정하는 이 가이오를 버가모 교회의 감독으로, 첫 번째 감독으로 임명한 그러한 자료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오늘 사도 요한은 이 가이오와 그의 가정을 위해서 2절에서 엄청난 축복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보통 이것을 어느 특정 교단을 위한 말씀이라 생각하는데 그 교단은 이 말씀을 통해서 큰 축복을 받은 교단이고요. 사실 오늘 이 말씀은 오늘 여러분이 각자 하나님의 사랑받고 하나님의 인정받는 자들을 위해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입니다. 자, 저를 따라 합시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 되는 같이 내가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보세요. 우리가 보통 이 사랑한다 하는 표현, 우리는 익숙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서구 사람들 보면 뭐 속에 있는 그것을 그대로 속내를 표현하지 않습니까? 1절에도 보니까 사랑하는 가요. 2절에서도 사랑하는 자요. 오늘 연거푸 이 가요에 대한 요한의 사랑이 얼마나 애틋하고 특별했는지, 오늘 그 가요를 위해서 오늘 이 사도 요한은 하나님 앞에 간절히 사랑하는 자요. 네 영혼이 잘 되기를 바란다. 네 범사가 잘 되기를 원한다. 그리고 네가 무엇보다 강건하기를 원한다. 오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간구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교회를 목회를 위임받은 저에게도 같은 마음입니다. 정말로 저보다 여러분들의 영혼이 잘 되기를 바랍니다. 저보다 여러분이 하는 모든 범사가 잘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누구보다도 강건의 축복을 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 사도 요한이 이 가이오를 위해서 간구하는 이 내용은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위해서 원하시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 생활하면서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뭔가 하면 이 교회 생활 속에서 이 공동체 안에서 여러분 나의 믿음이 인정을 받아야 돼요. 오늘 여러분 내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내가 멋진, 아까 우리 목사님 말씀한 내가 진정한 명품 신앙인인가 아닌가는 여러분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면 돼요. 먼저 내 주변 사람들이 나를 어떤 시각으로 보고 있는가? 오늘 담임 목사가 나를 어떻게 나를 인정하고 있을까? 여러분, 이런 인정은 내가 무슨 말을 잘한다, 내가 무슨 기도를 많이 한다, 내가 무슨 성경을 잘한다, 이것을 인정받는 게 아닙니다. 오늘 사도 요한도 그렇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오늘 너의 신앙에 대해서 단정하는구나. 네 신앙이 훌륭하다고, 너가 믿음이 좋다고, 너가 진리 가운데 행한다고 많은 사람들이 너를 참으로 극찬하는구나. 저도요, 우리 성교 교우 여러분들의 많은 분들의 신앙을 와서 한테 얘기해요. 목사님, 아무개 권사님, 이번에 이런, 야, 저분 저런 분이네요. 또 어떤 분 저런 분이네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또 때로는 물론 내가 보지 못하는 거, 목사님, 또 이런 면도 있으니까 목사님 좀 참조하셔야 되겠습니다. 감사하지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우리의 믿음이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오늘 이런 은혜와 이런 사랑을 누리기 원한다면 무엇보다 여러분이 교회 공동체 다른 성도들로부터 더 나아가서 교회 리더자들로부터 인정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이 말씀이 있어요.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고 또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인다. 즉 땅과 하늘, 이 땅에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 나라는 바로 직결되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교회의 모든 것을 보시고 모든 소리를 다 들으세요. 오늘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원하시는 내용의 본문, 이 짧지만은 이 속에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은 여러분과 우리 모두의 영혼이 잘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왜 영혼이 잘 되어야 할까요? 우리가 하나님과 무엇을 통해 여러분 교제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창세기 1장 27절에 보니까 이런 표현이 있어요.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께서 지으신 그 수많은 피조물 가운데 하나님께서 왜 유독 우리 인간을 더 보시고 보시기에 심히 좋아하고 기뻐하셨을까요? 누굴 닮아서? 하나님을 닮아서. 저도요, 애가 둘이 있습니다. 근데 얘네들이 보니까 저보다는 지 엄마를 닮았어요. 내가 아무리 떠들어봐도 이리 봐도 저리 봐도 내 얼굴 닮은 구석이 없어요. 근데 보니까 그 가운데 성격 하나는 좀 저를 닮았더라고. 그래서 내가 감사했어요. 뭐 집사람 닮는 것도 감사한 일이지만 사람들이 보통 누구 닮기 원해요? 나를 닮는 걸 좋아하잖아요. 나를 닮는 걸. 그래서 지금 집사람이 뒤에 앉아 있네요. 그래서 집사람을 닮아 그런지 머리들은 좋아요. 저보다 확실히 머리들은 좋아요. 좀 수습을 해야 되겠습니다. 자, 하여튼 그리고 남자잖아요. 저를 닮았네. 자, 어디까지 갔죠? 자, 하나님께서는 누구의 형상으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셨어요. 근데 우리가 그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었다는 이것은 바로 영이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영적인 존재로 지었다는 뜻입니다. 영적인 존재.
이 지구상에 수많은 피조물이 있으면 많은 생명 가진 동물들이 있지만은 여러분 그들에겐 본능적으로 자기 육신을 그저 지탱하는 기본적인 지능만 있을 뿐입니다. 그들이 영혼 없어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좋아하는 애완견 영혼 있을 줄 아세요? 예, 오늘 우리 예배 드리러 가자. 오늘 예배 드리러 가자고 따라오는 개가 있습니까? 그들은 영적인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을 모르는 겁니다. 어느 동물들에게도 영혼은 없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오직 여러분과 우리에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원받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영혼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보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들 무엇보다 뭘 잘해야 돼요? 네 영혼이 잘 되기를 원한다. 너 나와 영적인 교제를 잘하기를 원한다. 여러분 그러면 오늘 우리의 영혼이 잘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 여러분의 영혼은 건강하신지 한번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 영혼은 과연 아주 잘 되고 있는가? 첫 번째, 먼저 주님과 좋은 관계를 가져야 합니다. 주님과. 그래서 하나님과 영적 관계가 좋은 사람은요, 예배 드릴 때 벌써 예배 자세가 다릅니다. 예배 자세가. 하나님 말씀을 대하는 자세가 다릅니다. 기도할 때의 태도도 다릅니다. 더욱이 찬양할 때는 마찬가지고요. 오늘 어쩌면 오늘 여러분 찬양대원은 항상 우리를 대표해서 1시간 미리 와서 찬양 준비하고 기뻐지요? 우리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하세요. 여러분 벌써 우리가 기도 생활, 예배 생활 이 모든 것에 있어서 하나님 앞에 항상 그저 기쁘고 감사하고 이거 지금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은 겁니다. 때로는요 아무리 어렵다 해도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은 사람은 심지어 죽을 병에 걸려도 살아납니다. 나중에 제가 또 후반주에서 말씀을 드리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여러분 영혼이 잘 되기를 원해요. 영혼. 또한 두 번째 뭔가 하면 진리 안에서 행하는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진리 안에서. 우리가 성경을 많이 읽고요. 말씀의 은혜를 받아야 되는 것도 중요한데 더 중요한 것은 받은 그 은혜대로 우리가 또 행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난 한 주간 특별 새벽 기도를 하는데 야고보서를 계속 보니까 행함이 있는 믿음이라야 구원이 완성된다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죠. 그러나 그 믿음은 말로서만 하는 그런 믿음이 아니라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몸된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내가 행함을 보이라. 그걸 이야기합니다. 제가 부목사 시절 섬기던 교회에서 청년대학부를 3년간 겸하여 맡았습니다. 90년대 중반 그때만 해도요. 아직 해외 선교는 생소한 때였습니다. 그런데 별내 지역을 비롯한 남양주 쪽에 외국인 근로자들이 꽤 있었어요. 그들이 한국에 있는 동안 저는 예수 믿게 되면 본국 돌아가서 선교사 되겠구나. 그게 딱 마음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청년들을 데리고 별내 이 지역, 당시 지금 저렇게 별천지로 변할 줄은 꿈에도 몰랐지요. 그게 많은 공장들이 있었습니다. 가서 기숙사 가서 전도하고 초청하고. 그래서 어느 크리스마스 때요. 그때는 한 60명의 사람 외국인 근로자들이 초청돼가지고 우리 청년들하고 해서 아주 큰 잔치를 벌이기도 했습니다. 자, 이런 사역을 위해서 당시 이 청년부 주최 바자회를 개최했고 그때 순수익만 456만 원이었던 걸로 내 기억을 합니다. 아마 지금 돈가치로 계산하면 1,000만 원 넘지요. 그리고 매주 사도행전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면서요 선교의 비전을 키우다가 96년도에 당시 그 교회 청년부로서는 처음으로 필리핀으로 해외 단기 선교를 떠났습니다. 30여 명이. 그때 필리핀 현지에서 만나 안내받은 분이 바로 황양곤 선교사님입니다. 자, 그것이 뿌리가 되었어요. 그때 청년들 가운데서 많은 주의 종도 나오고 대학교 교수도 나오고 선교에 헌신하는 자, 찬양 사역자도 나오고 그때 청년부 함께 했던 청년 중에 한 사람이 여러분과 소리엘의 장혁재 선생입니다. 저는 여러분 영혼이 잘 되니까 다른 복들도 따라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면 주님을 만나는 체험하고 좋은 관계를 맺고 영혼이 잘 되는 은혜를 내릴 수 있을까? 쉽게 한마디로 얘기하면 은혜 받으면 됩니다. 은혜 받으면 돼요. 내 힘으로는 안 되지만 은혜 받으면 될 줄로 믿습니다. 이번 부흥 집회는 우리의 영혼이 은혜 받는 절호의 찬스입니다. 여러분 딴 때는 좀 예배 빠져도 이해할 테니까 이번 3일 동안은 빠지지 마시기 바래요. 3일 동안.
그래야 여러분의 영혼이 잘 되는 복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는 이겁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범사가 잘 되기를 원하십니다. 자, 말씀을 몸으로 체험한 사람들의 공통된 간증이 이겁니다. 어려운 일을 당해도, 때로 큰 고난이 밀려와도 기도의 줄을 놓치지 않고 믿음의 줄을 놓치지 않았더니 주님께서 결국 모든 고난, 모든 어려움으로부터 다 회복시켜 주시고 갑질의 은혜를 주셨다. 이게 모든 사람의 간증이에요. 여러분, 언제까지 이런 간증을 구경만 할 겁니까? 사도 바울도 보니까 똑같은 이야기 했어요. 로마서 8장 26절에서 뭐라 그래요? 8장 28절에서 우리가 다 알지 않느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분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그 모든 사람에게는 모든 일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더라. 할렐루야. 좋은 결과로 인도하시더라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은 바로 여러분과 우리에게 이런 은혜를 준비하고 계시고 오늘 이런 은혜의 길을 달려가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오늘따라 말씀은 우리들이 모두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사는 날 동안 건강하게 살기를 원하세요. 저는 일산 신도시에서 병을 운영하시던 우리 친척, 지금 목사님 되셨죠. 우리 교회 예전에 한 2번 정도 오셨어요.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지금까지 질병 치료를 연구하고 모은 데이터를 보니까 결론이 이렇더랍니다. 어떤 병에 걸리더라도 몸이 자연적으로 이겨낼 수 있게끔 되어 있는 병이 약 60 내지 70%가 된대요. 실제로 제가 예전에 놀란 일이 있습니다. 예전 섬기던 교회, 거기에 신중병원 원장님, 저에게 안수집사님이셨어요. 매년 정기적으로 교육자들 종합 건강검진을 해줬습니다. 제가 부임하던 첫 해에 검진하고 나서 결과 면담할 때, 목사님, 예전에 혹시 큰 중병 걸린 적 있습니까? 그래요. 예, 제가 7살 때 그 홍역을 알았는데, 그거 말고 지금 이 땅에 사전에 지금 흔적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저 모르겠는데요. 이거 하나님 은혜네요. 큰 중병에 걸렸지만은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께서 직접 나를 치유하여 주셨던 겁니다. 저만 그렇겠습니까? 여러분들도 믿기 어려우시면 오늘 가서 종합 검진해 보세요. 흔적들이 있을 겁니다. 바로 하나님이 태초에 우리를 그렇게 만드신 거죠. 또 나머지 25%는 병원에서 의사들이 치료할 수 있다 그럽니다. 나머지 25%는. 근데 중요한 건 10% 범위 내에서 이거는 어떤 의사도 고칠 수 없는 병이 있대요. 그럼 이거 여러분 어찌할 겁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치료의 손이 함께할 때 믿음으로 기도하면 주께서 이렇게 세우실 줄로 믿습니다. 저희 가정의 일을 간증하는 것을 양해하기 바랍니다. 우리 건강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저희 아버님 그때 지금 83년도니까요. 제가 이제 군 입대하고서 첫 휴가를 받아오니까 제 아버님 얼굴이 여기 오른쪽에 완전히 돌아가셨어요. 제 아버님 인물이 적어도 김선식 장로님 인물 정도는 됩니다. 인물 좋습니다. 신성일 다음입니다. 내가 보기. 그런데 여러분 이게 돌아갔으니 얼마나 아버님도 마음 괴로우시고 보는 저희도 안타까운지요. 조금 돌아가면 많이 돌아갔어요. 그래서 좋다는 약은 한의원 다 가보고요. 병은 다 만나봤지만은 무효예요. 안 먹는 겁니다. 아버님의 시름은 깊어가고. 제가 휴가 받아 올 때마다 그 얼굴 보면 막 그냥 제가 눈물 흘리는 거죠. 온 가족. 그런데 어느 날 우리 교회에 나오던 길아무개 집사님, 그 교회학교 그분 부장하신 여집사님이세요. 이분의 그 친정 어머님, 충북 청주에 계시는 권사님께서 이제 이 따님 보러 댁에 왔는데 80 넘으신 분인데 새벽 예배에 오셨다가 아버님 얼굴을 보신 거예요. 그래서 집에 가서 길집사님이 그러더래요. 저 목사님 얼굴 너무 심하신데 저거 종로 5가에 어디에 가면 저거 나을 수 있는데 요 말씀하시고 내려가시고 일주일 후에 돌아가셨어요. 자, 그런데 이제 길집사님이 제 아버님께 말씀을 한 거예요. 근데 문제는 아버님이 좋다는 한약 의사 다 만나봤지만 이거 안 되니까 아버님도 그냥 많이 좀 실에 빠지다가 그러나 기도는 하죠. 기도는 하는데 그 길집사님의 어머님 통해 한 그 얘기가 마음에 자꾸 이 마음에 감동이 오더래요. 그래? 한번 가보지. 해서 아버님께서 종로 5가 한일극장 옆에 있는 그 한의원을 찾아갔습니다. 가서 그 한약을 딱 보니까
다른 이전의 약과 거의 비슷한데 하나가 다르더래요. 거기에 정갈 중간 사이즈 되는 정갈이 첩 하나 건너시 그게 있더래요. 그래서 아버님께서 이걸 드셨어요? 기도하면서 드시는 겁니다. 한 보름 지나는데 얼굴이 피부가 이 살이 이제 느껴지더래요. 그리고 한 달이 있어서 거의 돌아오고요. 할렐루야. 그 지금껏 아버님 예전 인물 다 회복하고 김선식 장모님 못지않은 인물로 지금 잘 지내고 계십니다. 여러분, 아버님이 그러세요. 저희 모일 때마다 그때 감사하면서 그때 그 권사님은 길자님의 어머님은 하나님께서 내게 보내신 천사였다는 겁니다. 천사죠. 그 권사님 마지막 그 일을 하셔서 저희 아버님 그 이후에 지금껏 주의 이 사역 감당할 때 얼마나 당당하게 하실 수 있었겠네요. 그게 간정이 아닙니까? 물론 지금 이분의 아버님 또 지금 많이 편찮으신데 저도 지금 또 기적을 또 봅니다. 입원하신 아버님, 여러분 병원에서 의사가 2박 3일 휴가 주는 병원 봤습니까? 아버님에게 2박 3일 집에 가서 좀 쉬셔도 되겠습니다. 가셨어요? 그 다음에 다시 이제 또 여기 이제 재입원하려고 가는데 의사 선생님이 연락이 왔어요. 일단 와서 그냥 여기 이번에 한번 검사 한 번 더 하고 완전 퇴원해도 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수술하지 않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때에 맞춰서 하나님께서 좋은 하나님이 그 방법을 주시고 지금 하나님께 이번에도 또 간정이 나오는 겁니다. 근데 이걸 보면서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하나님의 손이 함께 한다면 여러분의 어떤 문제일지라도 하나님이 도와주시기로 작정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건강이라는 단어가 영어로 헬스입니다. 이 헬스라는 말은 홀이라는 말에서 왔어요. 즉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온다는 겁니다. 사도가 다윗도 이것을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다윗도 시편 30편 13절에 늙고 병들었을 때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의 힘을 사서 내가 떠나 없어지기 전에 나의 건강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육신의 건강 어떻습니까? 하나님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친히 일으켜 줄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디에 우선순위 두는가 참 중요합니다.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마음에 한번 새기시기 바랍니다. 따라합시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오늘 주님의 이 마음이 느껴지십니까? 무엇보다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인정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받고 인정받는 성교회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하면 우리 우선순위 뭡니까? 영혼이 잘 돼야 됩니다. 이번 심령대 부흥회는 심령입니다. 심령 부흥성회입니다. 영혼 부흥성회입니다. 여러분의 영혼이 잘 되기를 바랍니다. 이것 위해서 마련되어 있고 이제 내일 저녁 7시 멀리로부터 백동조 목사님 오십니다. 어느 때부터 우리가 기도하면서 준비했습니다. 이번 집회를 통해 분명한 것은 여러분 한 분 한 분 참여한 모든 분들의 영혼이 잘 되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이 하나님의 놀라운 회복의 경험을 경험하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무엇보다 하나님의 사랑받고 하나님의 인정받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세상에 하나님을 감동시키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 영혼이 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심령 부흥성회를 통해서 우리 영혼이 잘 되는 역사가 하나님 그 진원지가 우리 성원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회복의 역사가 성원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축복이 이 자리에서 새로 시작되게 하여 주시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